가서는 어머니 말씀 덕분에 용기와 힘을 내어 분발한 결과에 미국의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물리학자인 그리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상사와 사원 간에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별로 크게 비용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굉장한 성과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갖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오늘 말의 기능을 한번 알아보십시다.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온 몸을 굴레 씌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꾸 말하지만은 말하는 대로 돼요.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온 몸을 굴레 씌워서 좌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엔 더 강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입에 재갈 조그마한 건 넣었지만은 이것 가지고서 온 말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말은 그 재갈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보면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용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쉬어도 작은 지체로 되어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배 밑에 있는 키는 물에 잠겨서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입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혀가 움직여서 말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거리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뭐 그럴 거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체험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수많은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였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 불황자와 깡패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 나들듯이 갔다 왔다고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는 동네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조지 뮬러를 만나서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이 조지 뮬러의 가슴 속에 콱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뮬러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깡패고 폐인이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자인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박혀서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에 그는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데이시 shepherd는 세 가지 황금문이란 자신의 책에서 어느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세 가지 황금문이란 첫째는 그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참말인가? 둘째는 그것은 정말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 아니고 필요한 말인가? 셋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러한 세 가지 황금문을 확실히 지났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이란 광풍에 밀려가는 커다란 배를 조정하는 키와 같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는 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조가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쉬지 않는 악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이 가득한 혀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결같이 해야 우리 삶의 방향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애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커서 뭐 될래? 나 배우 되겠다. 나 과학자 되겠다. 나 목사 되겠다. 나 선생님 되겠다. 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이 결국엔 그 어린아이가 그 길로 가도록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무슨 그런 힘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에 조심하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실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살 수도 있고 패배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도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가는데 말로써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말을 국민들에게 자주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말의 위력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일본의 물 연구가인 에모도 마사루 씨가 지은 저서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유명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의 실험에 의하면 물컵을 2개 실험실에 갖다 놓고 물컵 하나를 보고는 망할 놈, 죽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물 결정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물 결정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아예 그냥 형편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다른 컵에 있는 물을 보고는 이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참 좋다. 그러고 난 다음 현미경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의 저렇게 아름다운 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똑같은 물을 2컵에서 담아놓고 하나는 욕을 하고 하나는 칭찬을 했는데 욕한 물은 조직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칭찬한 물은 저렇게 아름다운 조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서 계시지만 여러분은 60%가 물이에요. 다 물이야. 그러면 우리 물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입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물의 조직이 다 파괴돼. 그 파괴된 결과로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몸의 물의 결정체가 다 아름답게 육각형이 돼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몸속의 물이 그 분자가 파괴되어 온갖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참 놀랍죠. 성경은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하는 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면 물은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가 되어 건강과 생명과 삶의 아름다운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하나님이 계시를 안 받고야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을 어떻게 알로 기록하겠습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몸에 꿀송이 같이 된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장 10절로 12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나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국 씨가 쓴 라브레더 읽어주는 남자란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 저도 그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당신 참 좋다. 정말 이 한마디가 내 마음에 큰 보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당신에게서 받은 이 귀한 보물을 난 아직도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보관하고 있답니다. 어느 날 당신은 나를 바라보며 갑자기 말했지요. 당신 참 좋다. 그 보통 말로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이 마음속에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참 좋다는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상대에게 큰 힘과 위로와 꿈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우리가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은 그 밖에도 많습니다. 수고했어요 라는 말은 온갖 피로를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고마워요 라는 말은 새 힘을 주며 사랑해요 하는 말은 더욱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 자신도 역시 동일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남미의 신학자인 구스타브 구티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가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이처럼 말이란 우리의 상대방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큰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양반과 상놈 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고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그 옛날 백정이라고 해서 상놈들이 고기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그 고기에 돈을 주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 이만큼 고기를 다오. 고기를 베어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 같이 간 양반이, 김서방 고기 좀 다오. 훨씬 고기를 더 많이 주거든. 그래 처음 사람이, 왜 똑같은 돈을 주고서 고기를 사는데 저 사람은 고기를 많이 주냐. 나 제일 처음에 고기를 베는 사람은 쌍놈인 김씨고, 저 사람 고기는 김서방이 베어서 준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니에요. 김서방이 베어서 준 것입니다. 그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천냥빚을 갚는 것이 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의 열쇠가 바로 입술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제자는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은 신앙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천국의 열쇠를 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천국 열쇠를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열고 닫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주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열고 닫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단호하게 고백할 때 그 말을 따라서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의를 얻었다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와 의로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입으로 강하게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성결과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건강하다, 치료받았다, 내가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하늘에서 치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치료가 다가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주장하면 내가 천국의 축복의 열쇠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나는 영생복락을 얻었다, 나는 죽어도 살고 천국에 간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 천국 문이 자연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의 금고 열쇠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입술에서 메고 푸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푸는 역할은 나는 죄에서 풀려났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서 풀려났다. 그러면 하늘에서 성령께서 그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인 더러움에서 해방되었다고 입술로 주장하면 그 주장한 대로 성령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가지 심신의 병에서 고침받았다, 치료받았다, 나는 나았다 주장하면 그 역사로 여러분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굶주리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하거나 헐벗고 굶주리지 않다, 가난의식에서 축복과 부요의식으로 마음이 바꾸어지면 가난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항상 나는 가난하다, 못 산다, 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굴레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요의식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가난에서 해방되었다, 저주는 물러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입술의 주장을 하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보통 아닙니다. 죽고 사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혀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도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병든 것도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혀에 천국 열쇠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크리스찬들을 만나보세요. 예수 잘 믿고서 재벌이 된 사람들을 만나보면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언제나 잘 된다 그러죠. 성공한다 그러죠. 나는 축복받았다 그러죠. 이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천국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이야 강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성경이 주는 천국의 가지가지 약속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 큰 힘을 가진 말, 이 말이 바로 하늘나라 열쇠를 채웠다가 열었다가 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뭘 아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내게 열쇠를 주는데 네가 열어야 내가 하늘에서 열고 네가 닫으면 내가 하늘에서 닫을 텐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나도 아무것도 안 한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절하고 주여 내 하인이 흉악하게 중풍병에 걸렸으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니요.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백부장이 나갈 것이다. 예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중풍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그 백부장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깨어 일어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형통한다, 나는 감사하다, 그 말 하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합니다. 왜? 그 말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셔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열면 하늘에서 내가 열 것이요,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 내가 닫아버린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세리장이 있었는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옹이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서 잔뜩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세리장인 상당히 지위가 높은데 체면 불구하고 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좋아서 뛰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말씀하기를,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모든 것이 말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감동해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훔쳐서 모은 재산 같으면 4배로 갚겠다.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다. 말 아닙니까? 내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말로 내가 사로잡힘을 받았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관적인 심리학의 체계를 세운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언어 습관과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어. 입만 열면 나는 못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도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라 말하셨습니다. 능력이나 재능이 없더라도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있으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말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헤럴드 셔먼은 바꿔볼 만한 인생이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서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도 생활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좋은 일만 다가오는 일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어려운 생활을 극복하느냐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어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운명과 환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는 이래도 괜찮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실패한다, 패배한다, 그렇게 말하면 좋은 환경도 나빠지고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형편이 나쁠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잘 된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 뒤에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 사람은 우리의 말이 인간의 말로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내 입의 말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했었습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말부터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더라도 슬프더라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고 말하면 그 말이 분위기를 바꿔 놓는 것입니다. 슬픈 분위기를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고 말하면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분위기가 싹 달라지고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행복하다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생각과 꿈과 입술의 고백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운명을 팔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생각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여러분 생애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과 꿈과 입술의 고백,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옷 입고 나타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고백하는가가 여러분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분명하고 꿈이 뚜렷하며 입술의 고백이 확고하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업을 당신을 통해서 했느냐, 당신 뒤에 누가 백이 있느냐, 누가 돈을 떼주느냐, 어떠한 교육을 바라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돈을 대준 백도 없고 빈손 들었지만은 저희 생각 속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찼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아무리 안 되는 환경에도 된다, 좋아진다, 승리한다. 그리고 이루어진 꿈을 가졌었습니다. 마음속에 지금 없는 것이 이루어진 꿈을 마음속에 늘 그려놓아요. 마음속에 빈 공간을 두지 말아야 돼요. 마음의 벽에 아름다운 꿈을 걸어놓아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해도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합니다. 생각하고 꿈꾼 것을 말합니다. 계속 말해요. 눈은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일 없어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연히 여러분의 갈 길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과 꿈과 입술의 말로서 만들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받을 수 있고, 아내가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축복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생각과 꿈과 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가 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보배가 여러분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닫아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 많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은혜가 천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다 열어 제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고 꿈꾸고 말을 하십시오.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말을 하십시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변화가 다가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하기를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통을 괴로운 세계에 올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저는 원래 예수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보혈이 마음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보혈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목이 소리만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하니까 끌려 내려가던 내가 딱 중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이 끌어당기는 자력선이 없어져 버리고 떠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떠올라와서 지옥의 세력이 끊어지고 나중에 세상으로 탁 나와서 정신을 착 차리는데 영원의 세계를 여행하고 온 같은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느껴서 제가 수첩을 내어서 그 감정을 적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단절의 처소인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고, 마음에 보혈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형식을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은 눈꽃만큼 죄만 있어도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 눈꽃만큼 죄도 없이 다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이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그런 희고 의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혈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내려가서 영원히 올라올 수 없습니다. 단절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완전히 단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대화도 헛된 것입니다. 공유한밖에 없습니다. 이웃이 다 그 고통 속에 있는데 대화가 됩니까? 다 곤두박질 치면서 몸부림치는데 대화가 됩니까? 지옥에 여러분 불이 나는 바깥에서 타는 줄 알았는데 밖에서 타는 것이 아니에요. 유황불이 속에서 타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유황불이 타올라오르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온갖 고통이 다가오는데 세상으로 유황불이다, 무슨 구더기다, 무슨 고통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형식에 불과해요. 표현 못해요.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은 도저히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속에서 끌어오르니까 자기 고통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누구 이웃하고 대화를 한단 말인 것입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 짓눌려 이웃과의 대화가 끊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때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절대로 지옥의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강력한 죄악의 자력에 끌려서 지옥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바깥 세상하고 대화가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은 완전 절망의 처소였었습니다. 시간이 정지되어 버렸었어요. 시간이 있어야
내일의 희망도 현재의 희망도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정지되어 버리니까 내일의 희망도 현재의 희망도 전혀 없는 영원한 절망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1년이 지나갔다 2년이 지나갔다 그게 없어요. 지옥문에 들어가자마자 시간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지요. 절망강산입니다. 단절의 세계인 것입니다. 절망의 처소인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쯤 이 괴로움에서 놓여날 수 있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오직 좌절과 절망만 깍들어 찬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 불꽃이 그 속에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괴로우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외친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엄청나게 속에서 불이 타올랐는데 영혼의 기갈이 말로 닿을 수 없는데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샀는데 물 한 방울이 거절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완전한 절망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워 자살하려고 하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밉든지 내가 나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칼이 있으면 찔러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워도 지옥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있으면 큰 축복이죠.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살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미움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것처럼 지옥에는 자살을 할 수 없으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나는 뭔지 몰랐는데 죽는 것이 없어요. 구더기 같은 죄악의 죄책이 꺼지지도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너무 괴통스러우니까 호함치고 몸부림치며 소금치듯 몸부림치며 저도 막 몸을 비틀고 그냥 앞으로 엎드렸다가 뒤로 누웠다가 옆으로 기었다가 자빠졌다가 온갖 짓을 다 해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옥에서 회개나 후회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할 수 없고 후회하려도 후회할 수 없어요. 시간이 중지된 곳이라 과거의 일을 회개할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도 못하고 후회도 못하므로 자기의 상황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면 회개할 줄 알아도 회개가 없고 후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옥에 들어가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데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조금 지옥의 가장 맨 밑바닥에서 떠 있고 그 죄의 중량에 따라서 흡인력이 달라요. 큰 죄는 강한 흡인력으로 끌려 들어가고 적은 죄는 좀 더 중간에 있지만은 고통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버림받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망, 나는 버림받았다. 그것이 영혼 속에 꽉 들어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웃에게 버림받고 전혀 내 자신에게도 버림받고 보통은 아무리 버림받아도 자기가 자신은 버리지 않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은 자꾸 보호하고 변명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아 전적으로 철저히 버림받은 몹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버림받은 그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단호하게 노했습니다. 버림받은 처소인데요, 기도가 무엇이며 응답이 무엇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의 멸망이라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의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거니까.
지옥은 시간이 중지되는 곳이니까. 그 고통은 하루 이틀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고통 자체 속에 존재하는 삶이란 엄청난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죠. 좀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세월이 흘러가면 좀 나아질 것이다. 좀 지나면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극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그 좌절과 그 버림받은 심령과 그 괴로움은 도저히 말로서 표현 못합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지옥 갈 바에 안 태어난 것이 좋다. 지옥에 가서 자살이라도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데 살아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꾸라지에 소금 치듯이 몸부림을 치고 발부둥을 치는데 그것이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지옥불에 타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이 항상 공중에 떠 있어 수억만 년 동안 저렇게 불빛을 내는 것처럼 억만 년 동안 시간이 없이 속에 죄가 불타는 것입니다. 왜? 죄를 씻을 보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영원히 타는 원자 핵과 같아서 끌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 예수님 보혈로 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이 없는 곳에 죄를 끌 수가 없으니까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체가 수박같은 할기가 불과합니다. 정말 몸서리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육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은 둘째 사망으로서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히랍 신화에 지옥에서 고생하는 인물 중에 탄탈로스와 시시부스가 제일 유명합니다. 왕이었던 탄탈로스는 지옥에서 목까지 잠기는 물속에 있는데 바로 코 밑에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가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탄탈로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하면 목을 굽히면 물은 순식간에 땅 밑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과일을 따버리고 손을 뻗치면 나무가지는 바람에 날려 휙 하늘로 올라가고, 탄탈로스는 바로 코앞에 물과 맛있는 열매가 있지만 영원히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소원이 눈꼽만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지부스는 알베르 까미가 소설에도 묘사했는데 고린도의 왕으로 불의와 부조리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지옥에서 시지부스는 가파른 비탈길에 저 아래에서 커다란 바위를 밀어 올리는데 있는 힘을 다해 꼭대기까지 겨우 밀고 올라가면 바위는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온 힘을 다해서 이 가풀막을 바위를 밀어 올리면 정상을 코앞에 두고 바위는 또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지부스는 영원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면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서도 지옥을 묘사할 때 이런 고통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탄탈로스와 시지부스가 당하는 고통과 같이 영원히 고통 그 자체 속에 존재하는 삶으로 몸서리쳐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저는 일생을 목회하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옥도 있을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뭐 불타면 좀 피하면 안 되겠나, 벌레가 우글거리면 벌레를 좀 피하면 되겠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말로서形容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깨어나자마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해야 되겠다, 불타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이 세상에 일종의 환락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큰 죄도 끌려 들어가고 조그마한 티끌 같은 죄도 결국은 그 자력선에, 지옥의 흡인력에 끌려 들어가요. 지옥은 죄를 끌어들이는 자력선이에요. 그러므로 나 요즘 한쯤 죄 지어도 괜찮겠지, 천만에요. 오직 죄를 희게 씻어버리고 없는 듯이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상태가 의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의는
인간의 노력도 안 되고 공부로도 안 되고 수양과 도덕으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인간은 노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벌거벗고 부끄러웠을 때 인간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앞치마를 입었지만 해가 나니 또 말라버리고, 또 앞치마를 해입었더니 해가 말라버리고, 아무리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로 앞치마를 해입어도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반영구적인 옷을 입혔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에덴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나무잎 사기로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수양과 도덕, 고행, 종교를 가지고는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 옷을 공짜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고 지옥의 세력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엄청난 자력선으로 잡아당기는데, 자력은 여러분 나무나 동은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철만 끌어당기죠. 지옥은 죄만 끌어당기지 용서받은 의인은 당길 힘이 없어요. 자력선의 힘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부려질 때 모든 지옥의 세력이 끝남으로 지옥에서 떠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이외에는 우리를 희귀하고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탁 올라오니까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이곳이 천국이구나.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사는 것 별로 천국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떤 때는 고달프기도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실정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웃기는 소리, 지옥에 잠시 갔다 나오니까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곳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미사역으로 표현해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천국은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 경험한 것은 사실은 억지로 오늘 말을 했지 말로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전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옥도 그렇거든 하물며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을 말로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지 그것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지옥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내 말은 너무나 표현력이 약해서 억만분지 1의 표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저는 고통 많이 당해봤어요. 폐병으로 죽다가 살 때 숨을 못 쉬어서 밤새도록 낮새도록 고통하던 그 고통도 느껴봤고, 군대에 가서 수술하고 6개월 동안 삶과 죽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고통도 겪어봤고, 심장병으로 고통당하고 어지럼증으로 고통당하고 허약으로 고통당해봤지만 그런 것은 천당이요. 그런 고통은 천당이요. 지옥의 고통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더라.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극도의 고통의 억만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강구합니다. 제발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피하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없다고 부인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처럼 없다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볼 수 없다. 귀 보고 바라보면 봅니까? 눈으로 들으라고 하면 듣습니까?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감각이나 이성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판단하느니라. 성경에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외치는 천당과 지옥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속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며, 열도 순복음교회와 모든 우리 순복음교회들
한국 기독교와 온 세계에 번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온 세계 기독교가 목사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불씨가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 절차 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과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임 목사이신 이영은 목사님께서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죽음에 대하여서 죽음이 끝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죽음을 끝으로 표현한 기록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잠을 잔다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거하다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대로 잠시 잠을 자고 영은 이미 육신을 떠나 주님 품에 안겨 저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문제 가신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절차를 지금 환한 미소로 내려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먼저 이 육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남은 자들도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또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권면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외길 인생, 주님을 위한 목숨 바쳐 충성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회의 삶은 잠깐이요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영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제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될 터인데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사랑하는 정규 올로 목사님 그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귀한 사역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제자들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영원히 계승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64년 4월 달에) 순복음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목사님 결혼식 하신 모습을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성령 받고 변화돼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목사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목사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귀한 사명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우리가 의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왔는데 이렇게 저희 곁을 훌쩍 떠나셔서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그러나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더 이상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넘쳐나는 천국의 갔음을 우리가 알고 저희들 모두가 위로를 받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잠시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뵙고 우리 목사님 뵐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간 예배 후에는 취토식이 진행됩니다. 취토 순서는 이용훈 목사님, 유가족, 제자 목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표로 참석해 주신 들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인천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이신 최성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하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